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그 분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가운데 한 분이 결혼을 해서 전사님 한 분이 결혼해서 1시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갔는데요. 문제는 항상 차가 잘 가다가도 꼭 그 예식장 가까이 가가지고 차가 갑자기 안 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가장 큰 고비가 예식장 100m 앞을 놔두고 차가 2차선이었습니다. 분당 웨딩 컨벤션인가 그 차병원 앞에 있는 그건데요. 2차선이었는데 1차선 쪽, 2차선 바깥쪽이 이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차선이었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예, 딱 섰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분을 가만히 시계를 쳐다보면서 막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분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제 뒤에 있던 분이 제 차 뒤에 있던 다른 분이 답답하셨는지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노크를 하면서 이 차들은 가는 게 아니고 주차되어 있는 차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이게 차가 이게 가로 딱 붙은 게 아니고 차선을 차지하고 차들이 쭉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차들이 지금 결혼식장 주차장 들어가는 차인데 너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 바쁜 시간 10분 동안 시계만 쳐다보면서 그 우스꽝스럽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로마서를 세미나하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신천지가 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도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지하고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서 강연을 첫날 뒤에 앉아가지고 이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왔냐 그랬더니 광주 지역에 신천지가 아주 셉니다. 아주 세요. 그래서 거기는 베드로지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엄청 부흥했습니다. 이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사람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교회를 동향을 파악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 세미나로 왔다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를 파악하러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긴장도 안 하더라고요. 늘 있는 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2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미혹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또 신앙적인 일을 하다 보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사실은 이제 13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11절부터 읽었습니다. 13장 전체를 보면 본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내가 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우리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차라리 무슨 마태복음 또는 뭐 요한복음 또는 뭐 바울서신, 로마서 이렇게 읽는 거는 쉽지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평상시와 다른 상징이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갑자기 난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라는,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특히 도미티안 황제라는 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경배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자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예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립니다. 자, 이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더불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1대1로 소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가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모였을 때마다 황제 우상 앞에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개업을 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분들 돼지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전이 아니고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꽂아놓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상업조합에 모이면 이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살 문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업조합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업조합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 신상 앞에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등을 합니다. 장사는 해야 되겠고 장사하자니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단체죠. 니골라당 또는 다른 말로 이세벨 같은 자들 또는 발람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은혜로운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먹고 사시려고 하면 황제 숭배 하십시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은혜 받으시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부추겼던 목회자들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국기에 대한 일본의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충성 정도다 라고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사참배도 괜찮다 라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론 국가입니다. 아마 우리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은 다 아시는데요. 제우스 신, 또 뭐 헤르메스 신, 또 뭐 바다의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다신론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러나 동시에 로마 황제도 숭배해라. 우리는 하나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겨라. 이게 우리 문화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되 로마 황제도 숭배하라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또 요구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은 로마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러고, 또 사회 문화도 그런 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너희 기독교 신앙 가지면서 로마 숭배도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성도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형성된 거죠. 이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합니다. 딱 한 말 잘라 말합니다.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로마 황제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순간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어라.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선택의 길을 서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잘못 오셨습니다. 요한계시 말씀이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영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영적인 충격을 줘야 됩니다. 영적 임팩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미지와 또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리가 7개, 뿔 10개.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동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7개, 뿔 10개 상상하면 막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상한 이미지를 썼냐면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성도들에게 임팩트를 줘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휴게소에 들릅니다. 그럼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화장실도 가셔야 되죠. 또 호두과자 사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 가면 늘 붙어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 앞에 가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 교통사고 사진입니다. 트럭이 갑자기 넘어져 있거나 무슨 차가 SUV 차가 막 반쯤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이 피 흘린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졸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바로 그게 뭐냐면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쓴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치과에 가면 가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양치질하다면 이렇게 썩습니다 하면서 사진들을 쭉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건 효과를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 12장에는 사탄이 나오고 큰 붉은 용이 나오고 13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종류의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인데요. 자, 성도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뭔가?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바다짐승의 이야기인데, 이 바다짐승이 성도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는 이 단어 속에 사탄이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핍박입니다. 핍박. 성도를 이기는 거죠. 이긴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싸워 이긴다 라고 해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짐승이 성도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다짐승은 13장 6절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7절에 하면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바다짐승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요. 동시에 7절에 하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 바다짐승은 AD 1세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왜냐하면 소아시아를 지배하려 왔던 로마 제국이
들어왔던 루트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짐승이죠. 자, 이 짐승을 보면 1절에 보시면 바다 짐승이 서서히 바닷물로부터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뿔은 그 머리가 7이고 그 뿔은 그 뿔에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예, 이 바다 짐승이 정체가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2장 3절 가서 보시면 큰 붉은 영, 다른 말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이 바다 짐승하고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보십시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사탄과 바다 짐승이 닮아 있습니다. 똑같이 머리가 7개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 짐승은 그냥 바다 짐승이 아니고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사탄이 상도들을 공격하는데 AD 1세기에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라는 옷을 입고서 등장한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당시에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이 모양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2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짐승을 설명하면서 표범 같다, 발은 곰 같다, 입은 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또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네 생물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닮아 있죠. 다시 말하면 이 13장 이제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존재죠. 마치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것처럼 새 생물 같은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처럼 속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해라는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 짐승을 설명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가보시죠. 거기 보면 끝에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 다음에 14절 중간쯤 보시면요.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 짐승은 죽었던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 바다 짐승은 AD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였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고 선포했던 자인데 로마 황제가 딱 죽었습니다. 죽고 세상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본문에 보면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는 이 미친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에다가 또 하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죽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안 보이고 도미티안 황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바다 짐승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히틀러가 등장하죠. 히틀러가 등장해야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기독교 신앙을 막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죽었습니다. 사라졌나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스탈린이 죽으니까 끝났습니까? 모택동이 등장합니다. 시대에는 계속해서 바다 짐승이 다른 모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죽었던 것 같지만 살아나고 죽었던 것 같지만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이 짐승을 가리켜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한테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썼던 이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다 짐승, 사탄의 하수냐기에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다 짐승은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짐승, 표범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짐승처럼, 또 심지어 하나님이 썼던 표현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이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합니다. 이 바다 짐승은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성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다 짐승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고 성도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씀을 이 바다 짐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랬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다 짐승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핍박입니다. 핍박. 핍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감옥에 가두거나 칼로 목을 베는 일입니다. 자, 그 앞에 섰을 때 성도들 많은 경우 타협하고 싶은 욕이 생깁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잡혀가면 타협하지 말고 잡혀가라. 10절에 칼로 네 목을 베거든 타협하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된 주장. 이 앞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마라. 너희들을 신앙 때문에 잡아가면 잡혀가라. 칼로 너희 목을 베거든 타협하지 말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과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핍박과 공격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면 당연히 받는 것이 바로 핍박이고 또 핍박과 고난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국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핍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좀 이상하죠. 무슨 이렇게 그 제3세계나 중동이나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핍박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도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일 건데요. 캘리포니아에 두 부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크리스티나라는 여성과 아내와 또 제이미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자기 아이를 초등학교에 등록을 시킵니다. 디저트 로스. 영어로 하려고 했더니 힘드네요. 디저트 로스. 사막에 피는 꽃, 장미란 말이죠. 그런 이름의 초등학교에 1월 달에 입학을 시키는데요. 그때 이 엄마가, 크리스티나는 엄마가 이 아이한테 쪽지로 성경 구절과 힘이 되는 그런 그 메모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매일 줍니다. 이거를 아이가 가서 읽습니다. 읽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니까 이거 점심시간에 좀 큰 소리 읽어달라. 학생들 앞에 읽어달라고 친구들끼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성경책, 그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우리 그 반 아이가 읽어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뷰티풀 스토리입니다 하면서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까 그 아이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 가르칩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학교에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러면서 못을 딱 박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점심시간 때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나중에요, 이 사태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이 그 부모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 성경을 읽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신 감옥 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주기도문 외우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성경구절하면요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목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있죠. 종자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단체는 불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불교라는 단체 이름을 쓰질 않고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종교 자유정책을 이야기하는 어떤 시민단체인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많은 경우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인 스포츠인들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해놓고 막 좀 막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막 은혜 받으시잖아요. 이번에도 그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세레머니 하니까 또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 세레머니를 이 종자연 이 단체에서 공격을 합니다. 전번에 얼마 전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었던 석현준 선수가 기도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들고 나가지고 축구는 너 혼자 하는 거냐? 축구는 너 혼자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다 몇 명이죠? 축구가? 11명인가요? 예. 기도만 하시냐 했더니 또 축구도 하시는 거죠. 예? 11명이 축구회가 다 잘해가지고 한 거지 네가 잘했다고 지금 기도하고 그 따위로 있느냐 하면서요, 기독교인들이 기도 세레머니를 엄청 욕을 했습니다. 그런 국가 조창기도회도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성시 운동하면 그것도 막 공격하면서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핍박이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은 핍박의 문제에 있었죠.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선택의 순간에 서면 성도들은요 생계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생계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도 섬기시고 로마 황제도 섬기셔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바로 누구 논리냐면 니고라당의 논리이고 이세벨의 논리이고 발람의 논리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문제 앞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선택의 길을 서시면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고 죽으라는 것은 반드시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은 일은 사실 우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늘날 죽는다는 건, 순교당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요, 문자적인 순교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출세길이 막히는 것이죠. 이것이 순교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이게 오늘날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리우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끝났죠, 리우 올림픽이. 아직 모르시는군요. 하고 우리 성도님은 너무 영적이셔가지고 그런 건 안 봅니다. 근데 8월 15일, 8월 16일 현지 시간이죠.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5000m 여자 달리기 예선, 아마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5000m 여자 달리기 예선이 있었는데 그때 2000m를 남겨두고 두 선수가 넘어집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선수고 한 사람은 미국 선수입니다. 한 사람은 24살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이라는 여성이고, 또 한 분은 미국의 선수인데요, 28살 먹은 디아고스티노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선수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던 미국 선수가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걸려 넘어졌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앞에 있는 뉴질랜드 선수 때문에 넘어졌던 미국 선수가 일어나더니
미국 선수가 일어나더니 뒤에 넘어져 있는 뉴질랜드 선수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뛰자. 올림픽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미국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 때문에 넘어지면서 발목을 삔 겁니다. 십자인대가 부러진 것이죠. 예, 상한 거죠. 그러니까 뛰다가 쩔뚝쩔뚝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죠. 뉴질랜드 선수가 그 선수를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뜁니다. 예, 참 멋있더라고요. 예,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선수가 나중에 봤더니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올림픽을 뛰기 전에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겠다라고 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자기가 딱 넘어졌잖아요. 네,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찰나 딱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할까요? 그때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서 뛰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수는요, 뛰질 않고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선수를 이렇게 세웠어요. 왜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믿음의 선택. 만약에 한번 그 선수가 뒤에 있는 뉴질랜드 선수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쩔뚝쩔뚝 십자인대 부러졌으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달렸겠지만 꼴등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뛰어야 되겠다고 뛰겠지만 사실은 꼴등 나는 거죠.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의 역사에서 사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인대가 부러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분이 아십니까? 그때 경기 감독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려줘야 된다. 결승 통과.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선 탈락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사람들이다. 누가 그런 일이 벌일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물론 십자인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결승에서는 그냥 그렇다지만 아무튼 굉장히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타협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하나님이냐 생계냐, 생계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선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 14절. 이제는 땅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땅 짐승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에 나온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미혹한다. 아까 바다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였습니다. 성도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바다 짐승은 성도를 미혹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을 당시에 바다 짐승은 바다를 건너온 로마 제국이었다면 땅 짐승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로마 황제 숭배를 부추겼던 로마 황제 신전의 사제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땅 짐승은 교회 밖에 있는 로마 황제 숭배를 부추겼던 존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선지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고라당, 발람 선지자, 또 이세벨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 짐승은 또 시대를 초월해서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났던 것처럼 땅 짐승도 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 짐승과 바다 짐승 항상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라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AD 1세기에 로마 황제 숭배를 부추겼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니고라당 같은 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일어나죠. 통일교회 문선명 한참 성도들 교회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끝났습니까? 또 등장하죠. 신천 이만이 등장해가지고 또 성도를 미혹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 지금 죽었지만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짐승도 보면은, 이 땅짐승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666일 거다. 666. 이 666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짐승도 하나님을 닮아있고 땅짐승도 짐승에 술을 주면서요 표를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 보면은 성도들에게 인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14만 4천명의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 치듯이 마치 바다짐승, 땅짐승도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게 바로 666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666이 바코드냐 무슨 베리칩이냐 이런 논란을 할 게 아니고요.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의 인이 상징적인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네가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을 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인을 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처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 66을 가르쳐가지고 18절에 사람의 수다.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의 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다짐승이나 땅짐승이 성도를 공격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주시는 권면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아까 앞에 핍박 앞에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은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으라 타협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땅짐승은 성도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런 권면을 줍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땅짐승 성도를 미혹한다. 정신 똑바로 차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가져라. 지혜가 여기 있다. 숫자를 세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분별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과 관련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 찬양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찬양.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저도 전에 살짝 들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분별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씩 저도 제 차 안에 CD가 있습니다. 그 CD 가운데 그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부르는 베스트 찬송 몇 곡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우리말로 날 세우시네라는 곡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가 번안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적인 노래로 주 날 세우시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찬양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뿌리가 유해진 노래입니다. 범신론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가 누구냐? You raise me up 할 때, 당신이 날 세우시네 할 때 유가 누구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본래 뿌리는 범신론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나왔던 노래죠. 노래 좋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세우고 나보다 내 어깨 위에 나를 세우신다. 네,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글로 부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영어로 할 때, 유를 수배할 때는 이거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래 뉴에이지 운동의 그 아주 유명한 듀엣이었던 시크릿 가든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한번 이랬답니다. 어떤 그 헌금송을 하시는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 방송에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헌금송을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 악보를 좀 달라라고 했단 겁니다. 구해달라. 그래서 이 분이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노래가 뿌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헌금송을 부르겠다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한국교회 대형교들 다 불러 이 노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다 헌금송을 부릅니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대형교회에서 하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다고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대형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작은 음악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절대로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탄도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서 성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영적 분별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성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일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많이 교회에서 자행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위협받는 부분이 성문화입니다. 성문화. 성적인 문화죠. 거룩한 성만큼 타락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이 점점 분별력이 흐려져가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혼전 성관계.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은 이 시대에 무슨 시대인데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그 문제 아십니까? 특히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겠어요? 동성연애만 가장 나쁜 죄는 아닙니다. 제가 죄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나쁜 죄, 동성연애만 가장 나쁜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죄를 같은 무게로 봅니다. 살인도 죄로 보고 거짓말도 죄로 보고 탐욕도 죄로 보고 따라서 동성애도 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연애, 동성애, 동성결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유독 인권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면서요. 또 심지어는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하나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기독교 언론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댓글 달립니다. 동성연애만 죄냐? 이성 간의 죄는 더 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이성 간의 죄는 얼마나 더 불륜이 많느냐? 왜 동성연애만 가지고 시비냐? 이렇게 논리를 펴요. 잘못된 논리죠. 성경은 동성연애만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연애도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죄를 문화로 보고 죄를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 교과서 안에 이 문제가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를요, 사회 소수자를 보면서 인권 문제로 다룹니다. 그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물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논리 속에는 성소수자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미래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인데 거기 보면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 항목 안에 동성 결혼을 또 하나의 대안적 결혼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셨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적 소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요인이 된다 하면서요. 동성연애를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학교에서 아무 여과 없이 분별 여과 없이 이걸 배우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요. 그거는 성적 기호 문제야. 그거는 그 사람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이야. 또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구약도 읽어보고 신약도 읽어봐도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가르침을 넘어가는 것은 다 영적 미혹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 있죠. 두 번째로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천주교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이야기. 예, 제가 워낙 이 명적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사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기독교 대학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쓰고 또 예수님 이름 쓰고 교회란 이름 쓰고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이럴 때는 개신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다르면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라면 이렇게 폭 좁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유럽 천주교에서는요 그거는 전통적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보고요.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받는 세례를 만약 기독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천주로 넘어가면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신교는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게 하느냐?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 혹시나 개신교에서 천주교 넘으면 세례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다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있죠. 마리아 숭배 문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천주교는 절대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마리아를 존경하는 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천주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사례조 고등학교라고 살레시 고등학교라고 천주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술 2번 받았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2번 받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 병원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침마다 나오는 기도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에 짤막하게 한 10분, 5분 나오는데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 우리를 위하여 도우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놓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하고 행동을 보면은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천주교는 형제 교회다, 이웃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혹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은사의 문제도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말하는데요.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적 분별을 가져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이라고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20절 유명한 본문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문맥상 성령과 예언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다 믿지 말고 그걸 들어보고 범사에 좋은 것이면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언과 관련돼서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내가 기도 보니까 김비사 이사해야 되겠구만 이런다든가 박 고사님 교회 떠나야 되겠어 또는 이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겠죠. 그 기도하는 분이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라면 신뢰하는 분이라 그러면 순간 당황하면서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성급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덕을 세우느냐입니다. 덕을 세우느냐. 고린도전서 14장 같은데 예언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을 세워주느냐 아니 믿음을 깎아내리느냐 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느냐 다른 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느냐 아니면 부여시키느냐 이 공동체적 기준으로 덕의 기준으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그것은 뭐냐 예언하는 사람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다는 사람의 삶과 행동이 거룩하고 순결한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늘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삶과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는 나타났지만 그들을 열매로 할 것이다. 그래서 윤리의 기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거 예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가짜입니다. 성경 기준입니다. 성경 기준. 누가 예언했는데요? 누가 예언했는데 김 집사 지금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어.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네. 이때다. 그래 이때다 이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지 않죠. 결코 욕심을 자극하거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밖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혹입니다. 미혹. 영적 미혹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도 쓰고 교회라는 이름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 미혹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항상 영적 미혹은요 비슷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보다 보면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 점 하나 때문에 우스꽝스러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그룹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다 마쳐갈 때쯤 제가 수석 목사님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이제 우리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수석 목사님한테 문자가 옵니다. 큰일 났군요. 그래서 왜 큰일 났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답장하기를 모두 다 미쳤다면서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 마쳤습니다를 맞자에다가 점을 안 찍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우스꽝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 부인이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여보 들어올 때 인감증명서 떼와 이렇게 했는데 잘못 찍었어요. 잘못 찍어가지고 인간증명서 떼와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점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미혹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짐승이나 땅짐승이나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권세를 부리죠. 성도들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서적이라고 다 아무 서적이나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라고 다 알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설교라고 다 알려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영적인 일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찬양이라고 다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찬양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요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할 게 있습니다. 구별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 분별과 비판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영적 분별한다고 놓고 비판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판단력 낸다고 하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영적 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판은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어떤 그 배경이 기준이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기준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어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 흉내내고 바다짐승, 땅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탄은 헷갈리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속이는 일에 천재입니다. 성경은 신약을 펴든 구약을 펴든 항상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깨어있으라. 지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하나 더 민감한 문제죠. 우리 내부에서 영적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탄은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두고 또 우리 마음을 믿음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마 황제냐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